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한 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분우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갑으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결혼하여서 남편과 7해를 살고 84살이 되도록 갑으로 지냈다고 나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복 없는 사람, 너무 안 된 사람, 84살 동안에 그렇게 남편이 없이 산다는 것은, 특히 옛날 여자의 인권이 지금보다 훨씬 무시받던 시대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고단한 분이셨을 건데, 이분은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지인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단식을 좀 놓치고 있구나. 물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요즘에 이제 하루에 2끼를 먹거든요. 하루에 2끼 먹은 지 꽤 오래됐어요. 한 1년까지는 안 됐고 10개월, 뭐 거의 1년 됐나? 1년 됐죠. 아침 8시, 그 다음에 오후 4시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뭐 배고프면 간식 좀 먹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좋았을 때가 언제냐? 그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그 성모님 요청대로 단식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분별하려면 단식 기도가 아주 탁월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묵상 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든가 목주 기도도 이제 고통의 신비, 어떤 분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단식, 이 3가지가 어우러지면 강력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맑아지게 되고, 어떤 육의 욕망, 어떤 다른 쾌락의 욕망, 눈의 욕망,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단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나눈 얘기도 있고 해서 단식 눈에 번쩍 띄어가지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너무 많이 누려서가 아닌가,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바로 단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식은 보통 이제 성모님께서 말씀대로 물과 빵,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룽지, 밥 말아 먹는 거. 양은 성모님이 뭐 제한하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과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느님께 이제 매달려야 되는 시기잖아요. 너무 세상이 이제 헷갈리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뭐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당체 분별이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너무 많이 갖고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완전히 헷갈립니다. 그럴 때 묵주기도와 단식은 중심을 잡아줍니다. 왜? 옛날부터 배사공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할 때 나침반도 없어. 그러면 무엇을 보고 동서남북을 구분해가지고 항해를 했다고요?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위치를 파악을 했죠. 저쪽이 북쪽이다, 이쪽이 남쪽이다, 이쪽이 동쪽이다, 이쪽이 서쪽이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별은 보이잖아요. 별을 보고 이렇게 어두울수록 별은 잘 보이죠.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또렷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마리스텔라, 바다의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일수록 성모님은 더 또렷이 등장하십니다. 또렷이 빛을 발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세기를 성모님의 세기라고 하거든요. 금세기를. 그만큼 혼란한 시대에 1960년대부터 이제 마약, 성의 해방, 인공피임, 낙태,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침투했죠. 정신에. 그래서 참 우리 정신세계가 많이 무너지고 하느님을 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절정에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별은 성모님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진짜 단식하면서 성모님 바라보면서 분별을 청하고 또 지혜를 청하고 우리의 힘을 청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화하면서 저도 놀란 게 저는 이제 CNBS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묵주기도 하자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묵주기도를 이제 구일기도 때나 한 20단 하거든요. 이제 구일기도 할 때 이제 이번에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근데 그분들은요 20단을 매일 20단 기도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제가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인 밀려가지고 제가 감동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느꼈어요. 제가 우연히 저희 피아골 피정집 성당 옆에서 제가 20단 묵주를 주었거든요. 누가 잃어버렸.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20단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20단 묵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겠다. 이런. 근데 지금은 최소 20단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됐어요. 최소 20단은 해야지 버티지 이런 생각. 그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20단 기도 운동 한번 할까요? 내일부터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33 봉헌기도 첫날입니다. 좀 너무 상징적이에요. 2021년 마지막 날을 성모님으로 시작하고 2월 2일 주님 봉헌주 같이 봉헌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은 막년의 마지막 날을 여러 가지 술도 술자리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로 올할의 마지막 날을 성모님 봉헌 예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운인 것 같아요. 행운. 이거를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합시다. 제가 밉더라도 밴드 들어가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사제생활 하면서 제가 진짜 누구한테도 누구 찍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 디디는 거를 저는 사제생활 2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강론할 때도 옳지 못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했지 정치적으로 나는 어느 편이다 이러는 신부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밴드에 낙태에 관한 이야기 할 때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공약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우리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 영성세, 우리 영혼에, 우리 양심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낙태 중절 수술을 건강보험에 넣어버리잖아요.
권리가 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재판관들이 합헌이라고 나왔다고 낙태가 죄 아닙니까? 하느님법에는 낙태는 죄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죄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 신자가.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합헌이라고 결론 내오더라도 양심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 법이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천주교 신자라면 마땅히 목숨 지켜야 될 교리가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 200년 전에 목숨 바쳤어요.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많은 박해와 죽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내렸다고 낙태 죄 아니에요? 그때 따라가야 돼요? 아이고, 그거는 죽었다 깨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합헌이라 해도 죄는 죄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 말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확고하게 알고 있다고요. 하느님법에서 양심에 의해서 낙태는 죄다. 그럼 그 기준에 행동해야죠. 아니, 재판관이 언제부터 재판관이 우리 신입니까? 재판관이 우리 교황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는 재판관 소리고, 우리는 교회법, 하느님의 진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의해서 낙태는 죄입니다. 그리고 낙태에 협조하는 자는 파문에 해당된다라고 교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만큼 엄하게 예수님도, 하느님도 창세기 보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아우의 피가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복수를 요구한다, 그걸 통해서, 그리고 잘 될 수가 없다 하고서 굉장히, 그리고 교부들에 하면 유아 살해는 다른 죄보다 무겁게, 특히 연약한 사람한테 대한 폭행일수록 그 죄는 무겁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으로 나온 대선 주자가 아예 공약으로 낙태를 건강보험에 넣겠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신부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래, 이거 말하면 정치적인 신부 되니까 말하면 안 돼요. 여당에서 말하든 야당에서 말하든 지적해야죠. 공약 철회해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태는 이제 권리가 돼버려요. 너 병원에서 나 건강보험 해가지고 하면 거부 못해요. 내 권리를 찾겠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법으로 보장된 건강보험료,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 내잖아요. 우리가 보험료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그 돈으로 낙태를 하는데 보험료로 들어가요. 그 찬성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륜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인을 하는 게 내 돈이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침묵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면 정치적인 신부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의 비명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죽어가는 아이들의 비명을 생각한다면, 그 피눈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공약이 용납이 되십니까? 그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인륜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의 대통령이 그걸 공약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용납이 돼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명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건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구든 그 주장을 하면 저는 누구든 지적할 거예요. 이게 사제직이에요. 이게 저의 소명이에요. 그거는 제가 손해보든 나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낙태를 권리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권리야. 돈 내놔. 내 권리야. 낙태하는 게 그 돈 내놔. 권리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낙태를.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니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포 덩어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수태 순간 한 생명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보면 제가 정말 너무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양심이. 해도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많이 무너졌구나.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구나. 정신이, 양심이. 이거는 정치를 떠나는 문제예요. 사람을 죽이겠다고 공약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개벽할 일이죠. 대놓고 자기들끼리 몰래 그런 거야. 근데 대놓고 공약이에요. 공약. 우리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약속, 국민한테 드린 약속,
공적인 약속. 저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닙니다. 하느님 법에 누가 더 멀리 있느냐,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가 제 기준입니다. 여당, 야당 기준이 아니라 어느 누가 덜 하느님을 가슴 아프게 하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하느님께 더 모독적인 말을 하느냐, 누가 더 하느님께 더 모욕적인게 대하느냐, 하느님에 대해서. 그게 저의 기준입니다. 후보를 뽑는. 누가 더 하느님께 모욕적인 사람이냐. 제 교리와 제 양심에 비춰봤을 때, 가톨릭 교회의 법과 가톨릭 교회 교리에 비춰봤을 때 누가 더 하느님께 고통을 주는 사람인가. 그게 저의 분별입니다. 그래서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휩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라고 못 박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분별과 기도, 단식 기도, 지금은 단식까지 해야지 분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도 헷갈려가지고. 오늘 일독서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의 욕망, 너무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너무 막 그렇게 하는 육의 욕망,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의 욕망, 눈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눈이 깨끗해야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눈부터 깨끗해야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림살에 대한 자만, 공동번역은 재물에 대한 욕망, 이렇게 살림살에 대한 자만. 이거는 이제 재산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탈출을 하려면,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헷갈리거든요. 이 세 가지가 막 내 안에 남아있으면 내가 유리한 것을 진실로 믿고 싶어요. 편한 것을 좀 진실로 믿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식, 매일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수요일, 금요일만이라도 우리 단식 한번 정해 보십시다. 하루에 3끼 먹던 것을 한 끼나 2끼 특정한 날 보석과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묵주기도, 내일부터 33일 봉헌 들어갑니다. 33일에서 10일은 세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작업을 하고, 일주일은 이제 각각 이제 성모님,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그 대단한 대교황님, 성인 되신 요한 바오로 2세도요, 나중에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너무 성모님 그러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33일 봉헌기도 책자, 그거를 보고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완벽하게 깨달았다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신비의 가운데 정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모든 것을 성모님께로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즘 같은 세상 보면 너무 성모님 하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2021년 마지막 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내일 이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의 2022년을 성모님과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2월 2일 날 함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내일 8시 30분입니다. 책자 없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따라오려는 의지, 갈증, 묵주기도, 이것만 있으면 성모님은 한평생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친자식 이상으로 챙기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막바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한나라는 예언자처럼 하느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의료보험으로 낙태를 지원하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건 철회되어야 됩니다. 전 국민을 낙태 협조자가 돼서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보호하는 게 맞지 생명을 죽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포덩어리가 아닙니다.
뱃속에 태아는 수태순간 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한 배아였습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수태순간 한 인간입니다. 그 아이를 죽이는 일에 보험료를 적용시켜 주겠다고요. 그것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안 된다고. 국민을 낙태 협조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자기 어쩔 수 없겠죠. 자기가 원해서 본인 돈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저는 거절합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낙태에는 하는 건강 그 돈으로 투입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거는 정말로 제가 판단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도 이것은 전 국민을 알게 모르게 낙태 협조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밖에 공약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선거 지나도 외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외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그 권리가 되게 합니까? 낙태를 돈 받는 권리로 되게 만드십니까? 낙태를 처리하십시오. 이 공약은 마땅히 철회돼야 될 공약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우리 양심을 죽이는 정말로 이 아이들을 세포덩어리로 취급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비극. 저는 너무 이거는 너무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하느님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국을 보면 제발 저희 나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 진짜 저는 보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진짜 아무리 이건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모든 권력은 하느님한테 온 것이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권력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든. 그래서 내일은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도 이제 미사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부흥기도 첫날이기 때문에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 자비기도 하고 바로 또 미사 12월 31일 날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식과 곁들인 기도, 이것은 또 성모님을 바라보는 바다의 별로서 성모님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 생활은 이 혼란한 시대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의 길을 가기 수 있게 하는 커다란 등불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성모님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